할렐루야. 아침 영상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첫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이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나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정욕을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주님의 은혜로 끝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영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근거로 해서 큰 용사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굳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저 구석에 찌그러져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누군가 나설 때 가만히 있으라고 구박할 때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하는 말이기도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누가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찌그러져 사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스스로 찌그러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탈레반 반군이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장악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아프간 정부는 이미 탈레반의 항복을 선언하고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 망명했습니다. 미군이 최종적인 철수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아프간 정부와 군대는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병력은 3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급을 타기 위해서 거짓으로 등록한 유령 병사들이 많아 실제 병력은 5만도 안 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2조 달러, 2,400조의 원조를 쏟아부었고 100조 원 이상을 무기를 제공을 했는데 아프간 정부군 중에 이 무기를 돈 한 푼 몇 푼 받고 탈레반에게 팔아넘긴 병사도 많았다고 합니다. 미군 철수 단 3개월 만에 아프간 정부가 스스로 위축되고 찌그러져서 무기력하게 항복하는 모습.
국민이 지켜야 할 대통령과 지도층은 백성들을 버려두고 제일 먼저 돈을 싸들고 외국으로 도망하는 그 모습.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아프가니스탄은 왜 그리 허무하게 패배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탈레반은 병력 수도 훨씬 적고 무기도 열약했는데 목숨 걸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군과 지도자들은요, 아무리 병력이 많고 최신 무기를 무장해도 싸워보기도 전에 우린 졌다고 두려움을 떠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번 아프간 사태는 우리에게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 전쟁에 필패하는 길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엄청난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이 너무나 강렬하죠. 이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나 돈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병력수가 많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쏘아붓고 좋은 무기를 갖췄는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적군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생명 걸고 달려드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의 열심이나 각오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 무조건 지는 거죠. 저는 뉴스에서 너무도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이 아프간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찌그러지고 위축되고 패배하는 못난 모습이 아닌지요.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대한민국 교회 숫자나 성도의 숫자는 통계상으로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교회 정말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서 나설 만한 용사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적군 앞에서 이름만 등록해서 병력수만 채우고 월급만 받아먹는 유령 병사처럼 숫자만 많지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한 유령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숫자나 물량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권능이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살면서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하고 무기력한 시대를 살았던 이야기가 사사기인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그제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으면 한동안은 하나님 잘 믿고 또 살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언제 그랬는 듯이 또 죄를 짓고 이스라엘 그런 모습들, 이 사이클 악순환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6장에 이르러서 12사사 중에 5번째인 이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이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비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인 미디안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훨씬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무슨 뜻입니까? 미디안 민족이 평지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저 산 위로 쫓겨나 찌그러져 산 것입니다. 산 위 달동네로 쫓겨나서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간간히 입에 풀칠하고 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산 위에서 겨우 밭 몇 평 경작해서 파종 씨를 뿌리면 이방인 연합군이 때로 몰려와서 밭을 갈아 엎어버립니다. 가축도 다 약탈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게 원천 봉쇄를 한 것이죠. 얼마 전만 해도 의기양양 위풍당당하게 가나안을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런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나라가 망한 아프가니스탄을 떠오르고, 그리고 적군과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찌그러지고 위축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한심한 하나님의 백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원수 마귀 앞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때 목숨 걸고 달려드는 마귀 사탄 귀신의 권세 앞에 이렇게 찌그러지고 한심한 성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심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사를 세우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횃불과 항아리, 12사사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영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원래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드온은 너무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본성이 좀 용감하고 대범한 사람 있잖아요. 기드온이 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지나치게 소심하고 겁이 많고 두려움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같이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드온을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이 아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던 증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호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니.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습니까? 넓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겁나니까 그렇죠. 앞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파종하면은 산 위로 쳐들어와서 밭을 갈아 엎었다고 했죠. 그러니 기드온이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겨우겨우 파종을 하고 몰래 추수를 하고 타작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에게 들키면 다 빼앗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 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속에서 쑥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는 좀 먹고 살아보겠다고 거기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참 비참하죠. 용사는커녕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기드온은 계속해서 온갖 핑계를 대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 그것도 제일 작고 약한 집안 출신입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집안이나 가문, 학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르심과 소명을 끝까지 거부할 정도로 소심하고 약한 사람, 겁 많은 사람, 그가 기드온인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사사로 부름 받은 후에도 기도는 계속해서 몇 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징과 증거를 계속 구한 것도 결국 기드온의 소심함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리저리 봐도 소심하게 그지없고 겁도 많고 연약한 기드온. 그 성격을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구보다 기드온 자신도 다 아는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요. 이렇게 소심하고 약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요?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을 거 아닙니까? 기도원도 이 말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놈이 큰 용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큰 용사는커녕 겁쟁이 못난이 기도원이었지만 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정말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용감하고 다 갖춘 큰 용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기도원이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수차례 표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바위에서 불을 내시고 양털만 이슬에 젖거나 양털만 말라있게 하는 기적을 보이시고 심지어 적군인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서도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원이 전투 당일 밤에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가는데 그때 마침 한 미디안 병사가 동료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내 꿈속에 보리 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에 굴러와서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 동료가 그 해몽을 합니다. 그 보리떡은 기도원이다. 그 꿈은 틀림없이 기도원이 우리를 쳐서 이긴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은 용기 백배해서 싸움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표징과 기적을 통해서 보이시고 나아가서 적군의 꿈속까지 보여주셔서 소심한 기도원에게 확신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영화를 떠서 이 하나님의 표징과 기적, 환상, 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못나고 연약한 우리도 큰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기도원 혼자 싸우러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소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이니 이 숫자로도 상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두 차례에 걸쳐 줄여서 결국 300명의 용사를 기도원에게 붙여주시죠. 숫자는 터무니없이 적지만 절대 수많은 적군 앞에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않는 생명 걸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정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런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과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불화라는 기도원의 부하가 누구인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여기에만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심한 기도원이 불화와 함께 가라고 하실 때 안심하고 갔다는 겁니다. 불화는 그만큼 용감하고 신뢰가 가는 부하였습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든든한 사람,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사람, 가장 좋은 믿음의 동지, 영적 전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혼자 싸우도록 하지 않으시고 300용사처럼 든든한 정의 용사를 붙여주십니다. 불화 같은 정말 믿음직하고 든든한 영적 동지, 전우, 동역자, 기도 중보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 부족한 점, 약점을 커버해주는 소중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꼭 이런 믿음의 전우,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과 힘을 합해서 영적 전쟁에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권능을 주십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기도원에게 이렇게 표징을 보이시고 동지를 붙여주시고 확신과 용기를 주시니 기도원은 용감하게 싸워 적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용기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병력이나 무기가 없어 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진 겁니다.
정신력에서 이미 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영적 전쟁은 눈으로 보이는 외형 싸움이 아닙니다. 정신 전력의 싸움입니다. 나아가 권능과 영권의 싸움입니다. 원수 마귀의 정신력과 권능이 더 센가, 아니면 마귀의 영권이 더 센가, 하나님의 영권이 더 센가, 그 싸움인 것입니다. 스스로 위축되고 찌그러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소심하고 두려움과 겁이 많고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권능을 주셔서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마귀는 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그냥 이대로 찌그러져서 살아라. 교회는 다녀도 아무 상관없는 이 마귀에게 전혀 신경을 쓸 대상이나 위협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권능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원수에게 무시당하고 약탈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전자는 절대 그렇게 못나게 살지 않아. 이런 용기와 결단만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소심하고 못난 겁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 하나님의 큰 용사,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수투성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넘어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징을 구함으로 큰 용기와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정말 함께 신앙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떤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진 이 세대 가운데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음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학업과 진료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